하반부에 보니까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시작되어집니다. 결혼식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고 주례는 하나님이시고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입니다. 주례사 역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매장의 역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최초의 결혼식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결혼식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잠깐 보여줍니다. 잠깐 보여줬는데 필이 꽂힌 거예요. 한눈에 반해버려서 엄청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예, 하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여자는 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뼈와 같고 내 살과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여자는 본질적으로 자신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 당신은 내 뼈와 살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자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또 다른 나라는 당신은 또 다른 나예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남자가 최초의 여자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 최고로 멋진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은 다 결혼하면 이런 사랑 고백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고백이 늘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무적인 관계와 책임감만 남아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언제부턴가 감정은 식어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유치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담이 출근만 하려고 하면은 밖에만 나가려고 하면은 하와가 꼭 묻는 말이 있어요.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묻더랍니다. 예, 처음에는 물론 당근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아담이 어느 날 짜증이 나가지고 한마디 했답니다. 여기 너 말고 누구 또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자들은 여자분들이 말할 때 아내분들이 말할 때 그 말 속에 숨은 뜻을 빨리 알아차려야 그 남편이 지혜로운 남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가 많죠. 이때 속뜻이 뭘까요? 나 사고 싶은 거 생겼걸랑? 이 말이거든요. 근데 뭐 나도 너 사랑해. 이건 머리 쪼달린 남편이에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날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할 때는 여보 나 일 저질렀거든. 카드 긁었어. 이 소리예요. 예? 나도 미투 하면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쓰레기 봉지가 꽉 찼네. 이 말은 쓰레기 버리고 출근해요. 이 소리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개가 막 짖는 것 같아요. 밖에서. 글쎄 개가 짖네? 이러면 안 돼요. 당장 나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와. 이 소리거든요. 근데 같이 비벼대고 있으면은 센스 없는 남자죠. 예. 차에 먼지가 많던데 이 소리 뭘까요? 빨리 가서 세차해 인간아.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입니다. 아 여보 우리 부엌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하면 그 소리는 뭘까요? 이사 가자는 소리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얘기 좀 해요. 라고 말할 때는 나 지금 쌓였거든. 불만이 많거든. 대화 좀 해요. 이 소리인데 알아듣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굉장한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아내가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세탁기 좀 돌려줘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가더니 낑대면서 세탁기를 빙글 돌려놓았습니다. 막 빙글 돌려놓고 일어서려는 순간 바가지가 띵 하던 뒤통수를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남편은 그 아내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백하기 싫더라도 늘
미워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고백하다 보면은 사랑스러워지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주례자 하나님이 주례가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주례사가 너무 간단해요. 주례사는 모름지기 짧아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주례사는 굉장히 짧았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가정의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독립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부부의 문제가 아니고 양가 부모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특히 죄송합니다만 시댁 식구들이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가정을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어른에게 예속되어져 있는 하나의 종속 변수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어머니 되신 분들이 그럽니다. 새 며느리에게 계승이랍시고 유언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된장국에 밥을 먹고 출근해야 된다. 주문합니다. 꼭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바쁘면 토스트 먹고 출근할 수도 있고 안 먹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맡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시콜콜 그것을 간섭하고 보이지 아니한 가운데 아바다처럼 자꾸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건 결코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가정에 결국은 불행이 망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례사 하나님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만 부모를 떠나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부모로부터 독립변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아니하면은 종속변수가 되어 있다면은 문제만 생기면 아내와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침에 밥 안 차려줘서 제가 유아적이죠. 그 소리 들으면 엄마의 마음은 굉장히 섭섭해집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 며느리가 여기에서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가정은 연합의 원리입니다. 여기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악교로 물체를 붙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교로 붙여서 다시금 아무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라. 부부 사이에는 부모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친구도 친척도 아무도 끼어들어서는 안 될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이성적이지 못한 부부들이 문제만 생기면은 쪼르르 친정집으로 달려간다든가 또 뭐 시집으로 달려간다든가 이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끼리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친정 부모나 시부모에게 의논하는 것은 그것은 부부가 연합되지 못했다고 하는 하나의 미성숙한 가정이 되어주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악교로 잘 붙인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몸은 쪼개면 죽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25절에 결혼 후 아담과 하와의 삶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을 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기대하셨던 이런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부는 수직관계가 아니에요. 수평관계입니다.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아끼고 격려하고 이루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삶의 의욕을 찾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을 꿈꾸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고요?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가정천국, 작은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결혼의 원리예요.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싸웁니다. 서로가 주도권 쟁탈전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도권 쟁탈권이 있는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째 주일은 우리가 자녀 주일로 지키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세 번째 주일 부부 주일로 지키며 이 시간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케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셨던 그런 가정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을 노래하며 행복의 영향력을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으로 가정을 통한 간증거리가 저들 생애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